예, 오늘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4권 20장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두 번째 청원하고 다음부터는 세 번째 청원하면 좋겠는데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기도록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며 주께 악을 범합니다. 또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으로 주께 범죄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함으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을 항상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과 관련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은 주의 백성의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와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홀로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라는 관계, 자녀라는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옴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두 나라를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나라, 어둠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죄와 관련되어지고 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거룩과 관련되어집니다. 사탄의 왕국은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오류, 왜곡, 불순종, 불경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하고 무지한 것, 이것이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이고요.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은 주인을 사탄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것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기를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백성은 반대로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과 반대로 무지, 불순종, 오류, 왜곡, 거짓, 불경건, 불의 이러한 것을 또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기꺼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첫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 왕이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을 즐거워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경건한 법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불의한 법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의의 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그 왕과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권위, 왕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와 그 말씀의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전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선포로 다스립니다. 사탄의 나라는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은 과거에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그래도 온전한 모습. 거짓이 없고 왜곡이 없고 불의가 없고 불경건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죠? 에덴 동산.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실했죠?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맨발이 사람이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탄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 나라의 법전인 거짓을, 오류를, 왜곡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자신들의 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이 납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영적 선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권능의 왕국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을 일반 은총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은혜의 왕국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권능의 왕국에서 또는 사탄의 왕국에 속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어 에덴 동산인 은혜의 왕국으로 그들을 옮겨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은혜의 왕국에 세웠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은 은혜의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 나라를 다른 말로 복음의 나라라고 합니다. 복음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복음의 나라. 에베소 1장 22절에 그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여기서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그분은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는 다른 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와 두 번째 강구가 연결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나라, 그것을 지키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복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처럼 무지 불순종인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재판받을 때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나이다. 질서, 규율, 법,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둘째 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구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째 강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회복되고 다시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라고 나옵니다.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라는 말은 이 주기도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구나 방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히 여김으로입니다. 거룩함으로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나라 백성은 존재 이유를, 존재 목적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표현합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1절에서 에스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히 여기도록, 내가 통치를 받도록, 내가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 복음의 나라 또는 은혜의 나라,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직원을 두셨습니다. 직원.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 교사가 있고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을 가리키는 직원을 두셨는데 목사와 교사를 두셨고요. 행정을 담당하는 칠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칠이가. 칠이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가난한 자와 교회 관리를 담당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두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거룩하게 여기도록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옛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권능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반적인 은총에서 능력의 나라, 권능의 나라의 사람이지 은혜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나라를 구분해 보면 네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나라만 이야기했습니다. 권능의 나라 또는 능력의 나라 하나, 그리고 지금 은혜의 나라 또는 복음의 나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네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권능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능력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믿지 않는 자, 사탄의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복음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복음의 나라에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함께 있는 가시적인 나라입니다. 복음의 나라. 그러나 은혜의 나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복음의 나라는 외적 부르심이라면 이 은혜의 나라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통참을 받는 사람들이 이 참된 그리스도인,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 사람들이 가는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사슬의 끝,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물론 은혜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은 의의 법입니다. 의의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불의와 거짓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위로 보면은 권능의 나라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가장 축소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나라의 법은, 복음의 나라의 법은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성경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성경의 법입니다. 은혜의 나라도 성경을 법으로 해서 다스리고요. 복음의 나라도 복음,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의 백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죠. 참된 백성과 거짓 백성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백성, 은혜의 나라의 백성의 법은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은혜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라 백성은 둘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외형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의 백성은 복음 규례로 통치를 받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지켜집니다.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집니다. 심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라는 영과 진리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형식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라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만 있습니다. 외형만 있습니다. 말만 있습니다. 내면에서 심정에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지금 이 복음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자원해서 기뻐합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이것은 자원입니다. 자, 둘째 강구는 그래서 은혜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나라의 백성들,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는 은혜의 나라의 백성들도 있지만 복음의 나라 백성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복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참된 은혜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옵소서와 또 이 두 번째 강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왕의 권위에서, 왕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을 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은혜 받지? 어느 교회 다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그것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존되지 않으면 받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보존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심정에 보존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교회가 죄악에 대해서 물들이는 것, 세상 정신에 의해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가장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거짓에게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불순종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사탄의 왕국의 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거짓 교회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해지고 점점 확장되면 확장해질수록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마귀 역시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 역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문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마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세력과 의견과 주장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대적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권위와 법을 따르고 인정하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 이 둘째 강구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원수가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뭉개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그렇다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군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히려 그 교회도 놓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하고 거짓된 위선의 모습으로 마치 천사의 모습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거룩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은혜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을 주로 섬기고 있는 백성인데 마치 은혜의 나라 백성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네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떤 부류가 있는지? 크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 가운데는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나요? 중생하지 않은 자 가운데는 교회 내에 네 부류가 있습니다. 큰 부류는 중생한 자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중생하지 않은 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의 부류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이건 신앙의 연수, 직분, 지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부류는 중생하지 않은 자가 확실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중생한 척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중생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중생한 척하는 부류예요.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열매로 보아 알리라 라고 나옵니다. 거룩을 향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돌트레트 1장 12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 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로서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참된 믿음이 있고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면 외에는 없어요. 권면이에요. 책망, 권면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순전한 말씀 선포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순전한 말씀이 선포됐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자극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의 방편을 하라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교회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권능의 나라입니까? 일반적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권능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나라입니까? 복음의 나라는 유효한 부르심만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채 합니다. 아니면 정말 은혜의 나라입니까? 영과 말씀의 통치를 기뻐하고 자원하는 백성들의 모임입니까? 어떤 나라인가요? 나는 어떤 나라인가요? 혹시 복음의 나라는 아닌가요? 혹시 권능의 나라는 아닌가요? 은혜의 제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은혜의 제한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제한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은혜의 제한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거부한다. 불순종이 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벨지카 28장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벨지카 28장 벨지카 28장입니다. 모든 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1항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벨지카의 처음 시작은 항상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we believe 하면서 무엇이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다 아래와 같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 1항에서 거룩한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지상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나라.
거기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친 거 2항에서 연합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회중에 가입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밑줄 친 거에서 나옵니다. 2항에. 그리고 3항.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3항. 그 이유는 그것의 교리와 기강에 굴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통치에 굴복하고, 굴복이라는 단어보다도 자원하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멍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인가요? 편하고 쉬운 일인가요? 힘든 일이죠. 그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무거워요. 힘들어요. 우리 편에서 이야기고, 그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책망이 있지만 동시에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 용서, 이것은 별개라고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자비만 있고 정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죄들의 용서, 눈 감아주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무거운 것, 지기 싫은 것,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무겁고 싫은 것,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기쁘고 즐겁고 쉬운 것, 편한 것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하고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를 훈화하는데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것이 택자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29장 3항 보겠습니다. 괄호 3, 29페이지.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괄호 3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 거짓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괄호 4, 1. 거짓된 교회에서 말해본다면 그 거짓된 교회는,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명령에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성례를 덧붙이거나 빼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교회라고 불립니다. 사탄의 교회라고 불려요. 사탄의 회중, 교회라고 불립니다. 사탄의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려지고 서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 그 나라의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은혜의 나라의 특징이 또한 이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는 대적을 합니다. 이게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가 이번 7장에서 우리는 게으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게으름은 육체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 지상의 삶에 대한 경멸, 하늘 삶의 소망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책으로 가세요. 우리 끝내야 되는데 109쪽 10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지금 이 주기도문은 너무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10줄이에요. 두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통치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게 지금 벨지카 191문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돌보심과 관련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개념은 세상을 경멸하고 하늘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은, 그래서 우리의 돌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할 때 노예적인 복종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 다시 말하면 칭의, 이제 이런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생명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호하심과 부송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굳게 신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주라는 뜻이죠.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뜻.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100세에 이르러 아들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앞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서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미래의 것을,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 것을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없어서요. 어떤 훈련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훈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훈련,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참된 교회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그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부성이에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으로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굳게 신뢰하며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왕으로서 통치를 인정합니까?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 두 번째 청원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세 번째 청원 하도록 하겠습니다.